잠깐 잘못했는데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야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특별히 점심 식사 후에 여러분들이 수박 드실 수 있고요. 떡도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 조혜진 전도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오셨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밖에서 커피 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커피, 아이스 커피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성 형제와 형실 자매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인간과 그리고 이 피조물 세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장엄한 계획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로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위대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들을 알리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패배는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문을 닫거나 승진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장가를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악한 부인과 결혼한 그런 거, 이런 것을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패배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성경에서의 패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사단의 권세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세 가지 세력들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마귀, 사단이라고 하고요. 귀신의 세력들. 두 번째는 뭐죠? 세상입니다. 세 번째는 부패한 우리 본성의 죄성들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사단 세력들은,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들을 늘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시대에는 이 무저갱이 열려서 수억 마리의 그 귀신들이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으로 하는 씨름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들, 또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씨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원문에 보면 씨름이라 표현했으면 격투기예요. 격투기. 우리 이제 보성이 형제 격투기 할 때 가다 보면 다리가 부러지고 막 여기 피가 나고 막 그러거든요. 격투기다. 그 당시 이 씨름이란 격투기라는 것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패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예배 딱 들으면 저는 얼굴부터 보죠. 그러면 한방 귀신들한테 맞고 온 사람들은 어때요? 얼굴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왔어요, 저. 그런데 어때요? 승리를 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 친구들이 필리핀 갔다 가기 전에는 굉장히 아주 심각했어요. 아주 목사님이 봐도 뭐 왔어요? 네, 왔어요. 뭐 근데 갔다 오더니 어떻게 해요? 얼굴들이 다 살아났거든요.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오니까 거기 있는 필리핀에 있는 많은 더러운 귀신들을 이 친구들이 많이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왔거든요. 얼굴들이 확 살아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있고 더러운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꿈으로 보여줘요. 저도 영적인 싸움이 아주 심하게 일어날 때는 성경에는 이 사단의 세력이 개로 많이 표현되고 있던 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나운 개들이 저를 잡아 죽이려고 정말 봤어요. 꿈속에서. 그리고 그 병 조각들을 얼마나 많이 저를 향해서 던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많이 역사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하고요. 또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도 파괴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와 자연 간의 관계도 파괴시키는 그야말로 파괴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특별히 교회에 올 때 차 안에서 많이 싸웁니다. 마귀의 소행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바쁜 민족은 어떤 민족이죠, 여러분? 한국인이죠. 우리가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인보다 훨씬 더 바쁜 세력들이 뭐냐면 이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이 집 저 집 가서 이 차 저 차 가서 분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서로 용서하게 합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마귀는 여러분 화랑방탕하게 살면서 여러분의 돈을 규모 없이 쓰게 하면서 빚지게 만듭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절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규모 있게 돈을 잘 쓰도록 빚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업하시고 투자하시는 분 절대 사람을 믿지 마시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른 데서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일들이 되도록 그러면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질서들이 무너져 있어요. 특별히 이 질서를 할 때는 권위와 관련해서 질서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교만하게 굴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면 많은 질서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을 봐도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봐도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복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해요. 여러분들을 아주 정죄합니다. 고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해서 세교의 성도냐? 아니지. 너는 헌교의 성도지. 아니야. 성도도 아니야.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고발합니다. 참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원망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납니다. 남의 탓, 부모 탓, 남의 탓, 남편 탓, 조상 탓
나중에는 하나님 탓, 원망과 불평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마귀는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해요. 한 주간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어요?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는 마치 도적이 와서 죽이고 멸망하는 것처럼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울적하고 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찰 때는 마귀가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마귀를 허용하라. 마귀의 생각을 허용하라. 이렇게 절대 마귀를 대적하라. 얘는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소망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무더운 날에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왠지 이 말씀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잡히면 반드시 저녁에 잠을 잘 못 자요. 그 잠을 잤는데 너무 덥잖아요. 더운데도 예수님을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예수님이 아니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와서 아침에 싹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만 두 번째는 세상이 우리의 대적의 세력이 되는, 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죄가 침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제 종말로 치닫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종말이 가까웠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예. 어떤 학자가 4가지의 그 현상을 보면 지금 거의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4가지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중동의 사태를 보라는 거예요. 온통 전쟁이라는 거죠. 이 중동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죠.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적인 타락들, 무한한 성적인 타락들. 네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을 볼 때 세상이 점점 이제 악해지고 종말로 치닫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드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몇 번씩 사표를 내고자 하는 분들 많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표 내고 빨리 나도 신학교 가서 교회에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에 와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 오셨길 바라요. 젊었을 때 신학교 가시고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과 문화가 가득 차여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이런 사상과 이러한 진리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은 상대주의적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주의적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각각의 자율성들을 존중하는 거죠. 모두가 다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절대적인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다른 이름이 없고 다른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셨다라는 이런 절대적인 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우스운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의 이론과 학문과 사상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사상으로 충만한 이 세상의 문화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예수님을 향한 복음, 예수님의 복음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 이런 높아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사상들, 문화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세상을 이기는, 여기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여기 보세요. 믿음이 이긴다고 했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런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기적인 문화, 돈의 문화, 교만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정말 해결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웨일즈에도 탄광에서, 그 탄광에서 많은 그 광부들이 하나님과 떠나서 술의 문화와 도박의 문화와 또 많은 거짓의 문화가 팽배해 있던 웨일즈의 그 탄광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다 바뀌어버리니까 그 술집도 다 문을 닫고,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돈을 또 돌려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의 삶이, 그 문화가, 사상과 이론과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마귀가 있고요, 세상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함들, 악함들, 이기심들, 정욕들, 욕심들, 게으름들,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모든 것들. 로마서 7장에 가면 괴로워하죠. 한 영혼이 괴로워합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어떡합니까? 이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떡합니까? 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정말 이 갈등, 이 괴로움, 이 괴로운 마음을 누가 정말 건져줄까? 나는 곤고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부패한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 절망들, 이 모든 마음들을 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눈보다 희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찬송의 소리를 터져나오게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감정적으로 다운돼 있고 이럴 때는 주님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주님, 나를 씻어주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나는 지금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 내 입술을 주님의 보혈로, 내 생각을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하면 주님의 그 귀한 어린 양의 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현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들을 날마다 내 영혼 가운데 충만히 받게 될 때 이 모든 세 가지의 영역 속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승리의 삶의 기초,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초는 여러분에게서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총,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구속의 은총과 그 구속의 사랑을 내가 덧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존귀한 자녀며 소중한 자녀며 내가 고백하고 확신할 때만이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가장 귀한 것을 줍니다. 시간을 줍니다. 돈도 줍니다. 우리 집에 초청도 합니다. 가장 귀한 것들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시작.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함을 삶을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내가 현재 오늘도 그 충만한 사랑을 받아야만 내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확정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충만히 경험하면서 이길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주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 그 힘들, 세상을 이겨낼 그 능력들, 하늘의 자원과 땅의 자원과 영적인 자원과 육적인 자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이 승리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생각할 때, 승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목표,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목적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든든히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만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장소였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세상에서 이기며 우리 부패한 본성을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십자가의 속에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면서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된 것,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행위로는 결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의의 옷을 입혀줘야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늘 우리의 삶이 정죄감을 받습니다. 자책감을 받습니다. 율법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죄감들, 이 죄악들을 누가 가져가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가져가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들, 내가 받아야 될 죄악들, 저주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다 가져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의인됨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린 지킬 수 없어서 평생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죄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유가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한 주간 동안 범했던 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죄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정죄감이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승리를 늘 선포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설교도 없다고 그랬죠. 기도도 없다고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무슨 찬양입니까? 승리의 찬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찬양은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은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마름이 없습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가 절대 바닥나지 않고 은혜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몰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재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우정이 있습니까? 좋은 가정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재물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도 주시고, 은총을 주세요. 가장 좋은 은총은 무엇이냐면 구원하는 은혜, 예수님이십니다. 구원하는 은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은총이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어떤 분이셨어요? 더위를 먹어도 건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슬플 때, 내가 울 때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나는 가난하고 없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풍성하십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강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나는 눈을 못 보는 소경과도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빛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추한 자를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생명을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면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주실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니 나를 기억하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켰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메말라지고 은혜로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이 율법의 말씀 가운데서 정죄를 당해서 때로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러셨죠?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율법을 말하셨나요?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를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율법을 갖다 대서 율법으로 지키자 마느냐 해서 이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죽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의 힘은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복음이 십자가 위에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면서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와 나의 형벌과 내가 받을 심판과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가져가셨고, 예수님이 내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예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이라는 이 사실들을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병든 자에게 건강함을 주셨어요. 눈을 못 본 자에게 빛을 주셨어요. 돈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삭개오에게 새롭게 구원을 선포하면서 그 돈에 대한 죄악들을 다 청산시키고 새로운 관계를 주셨어요.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 그 용서를 선포하면서 새로운 삶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어떡합니까? 마귀를 쫓아내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구원시키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주어진 것을. 성도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나에게 의인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고 예수님이 앞으로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구원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요. 그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은 죄를 짓는 겁니다. 술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술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를 하지 말라 하라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그 예수님 복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으셨다는, 그리고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죄를 십자가에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의 은총들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떡합니까? 감사해야죠. 문제가 있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내 의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들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새롭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들을 계속 부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신의 성품으로 자꾸만 변화되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진리된 복음을 선포하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면서 대적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가 마지막 끝날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다 선포했어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임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임을,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임을 선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무더운 여름에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